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귀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말동화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카드를 받아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 행복함을 느낍니다. 작지만, 아주 짧지만 그러나 저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거기에서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과 오늘 신명기 10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신명기 10장은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 혹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유언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 바로 신명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려보건대 아마도 본문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손가락 끝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그 나무 궤를 가리키면서 그 안에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이 있는데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장면. 갑자기 땅을 배정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가리키면서 왜 레위 지파가 너희들과 같이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곳은 창세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섬기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커졌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심판을 막기 위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나에게 나오라 라고 얘기할 때, 징집했을 때 모세 앞으로 나온 민족이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처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담겨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담은 조각목, 그리고 레위 지파. 이곳의 조각목, 저곳의 레위 지파 사람들. 모세가 가리킨 이 두 가지를 보면 이스라엘이 끔찍한 우상숭배의 사건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기억될 수밖에 없죠. 또한 우상숭배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한 혹독한 심판 앞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그 조각목으로 만든 궤와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장면을, 이 궤를, 각 지파에 흩어져 있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 사건을 꼭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받은 십계명 돌판이 깨어지지 않는, 우상숭배로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 그것이 모세에게 가장 큰 걱정이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진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토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토브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선한 것을 이야기하죠.
한국말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번역된 내용 중에 하나가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말 퍼펙트하게 좋았을 때 하나님의 감탄사와 같은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행복함을 느끼세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사람은 일할 때 자신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일이란 단어는 제사, 즉 예배와 예배로 번역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해라. 다시 말하면 내 선함을 위하여, 너가 정말 좋기 위하여, 너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원형의 모습의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할례를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까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밥 먹을 때 너무 배고파서 기도 안 하고 막 허겁지겁 숟가락을 대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한테 까부지 말라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위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제 평생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까불게 된다는 것이죠.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얼굴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려고 뇌물을 줘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의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 정의를 행하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먹을 것이란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옷을 입혀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얘기인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떡을 나눈다는 것은 유대인 개념에서는 한 식구인 거죠. 친구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레벨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성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내려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크기를, 그 모습을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또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 그 크기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알아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흩어진 레위에게 아주 짧은 두 구절이었지만 그러나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분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된 보이는 땅을 원하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냐? 눈에 잠깐 누리고 눈에서 잠깐 입에서 잠깐 즐거운 것을 영원히 누릴 거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침에도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가 흩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또 하나 레위 지파가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그 레위 지파는 제사를 드리는 지파입니다. 모든 레위인들이 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지만 레위 지파 하면 제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각 지파로 흩어져서 제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듯이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십계명을 떠오르게 했듯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으로 흩어지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를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게 일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얼마나 성실한지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물로 흘려보내시길 원하십니다.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을 갖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레위인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분깃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예배의 주도권을 가져와야죠. 우상숭배로부터 예배의 주도권을 레위 지파가 가져왔듯이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예배의 주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물어보셨죠?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신명기 10장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